가나안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여리고를 넘어야 됩니다. 여리고는 큰 산이며 여호수아에겐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은요, 첫 발을 디디자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싸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도님,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느 인생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배경, 출신,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운명이라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있지요. 또 치명적인 과거, 물질의 꼬임, 그리고 꼬리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실패, 이 모든 것은 상처라는 여리고로 나를 계속 압박하고 조여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돌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높이 날아올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파한 여호수아는요, 그의 사역과 그의 영적인 모든 생활에서 영적 황금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계획은 축복을 하루 해 안에 담기에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신림동에 전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행정고시를 1년 만에 공부하면서 딱 패스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랑 같이 한 동료들, 선후배들, 고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 2점 차이밖에 안 냈다 그럽니다. 근데 그 2점 차이가 운명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할 때는 새벽형이 있고 올빼미형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새벽형을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시험이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당일 아침에 뇌의 활동이 활발해야지 실수를 덜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은 시간 내에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비슷한 점수대예요. 그러면 시간 내에 100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라는 문제가 생겨요. 고시를 공부한 사람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내 실력을 테스트, 뭘 알고 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시간 안배 문제예요. 중요한 건 시간 내에 그것을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쫓기면요, 한 문제에 확 갑자기 잡혀서 몰두하다가 이상하게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아는 문제도 시간에 쫓겨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굉장히 추천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두고 부담감과 불안함이 너무 커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울타리가 없어졌죠. 모세는 가도 지팡이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 지팡이도 모세가 갖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은 만나가 스탑된 겁니다. 만나는요, 출애굽하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첫날 되기까지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위에서 쏟아졌던 겁니다. 그 만나가 스탑돼 버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문제는 뭐니 해도 먹을 거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물이 쓴물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저 가나안을 여리고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첫째 날 일찍 일어납니다.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찍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제7일째는 그 마지막 7바퀴 도는 7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는 새벽에 기상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여호수아 혼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선봉 부대가 있어요. 맨 뒤에는 후미 부대가 있습니다. 이건요 12지파의 대표 선수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7바퀴를 완성을 시키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여리고라는 성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인데 굳게 닫힌 문입니다. 성냥감만한 곳이 아니에요. 장정이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하는 30분 만에 도는 곳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돌다 그래도 뭐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뛰면서 거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하면서 거는 겁니다. 한 바퀴씩 돌 때는 그랬는데 마지막 날 7일째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점심 먹고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좀 돌까 해서 2시 반쯤에 움직여가지고 돌기 시작하면 해가 떨어져. 그럼 못 돌아. 우린 그래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자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에 전체가 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혼자의 기도로 돌파 안 될 때도 있다. 혼자의 기도로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합심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7바퀴는 여호수아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 같이 함께 행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라.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기도 요청을 안 하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기도 요청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 부작용에 두렵습니다. 또한 수치심 때문이에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내 비밀을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작용도 있고 수치심도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합심기도의 능력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있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같으면 하라 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날 하루 창가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날, 그 축복의 날은 하루해가 짧더라. 하루해가 짧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을 때 하루해가 짧은 걸 즉각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여호수아 손에 붙였어요. 전쟁을 했는데 승기를 잡는 거예요. 하는 족족 이기는 겁니다. 드디어 저 원수들의 뿌리채 뽑아서 근본을 자르려고 합니다. 어차피 잔뿌리를 남겨놓으면 또 공격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달이 뜨기 시작하네. 해가 넘어가네. 고대의 전쟁에서 해가 넘어져서 깜깜하면은 이기든지 지든지 스탑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전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던 기도를 해요. 사람의 목소리로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달아, 잠깐 멈춰라. 해야, 중천에서 스탑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갚도록,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날을 연장시키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 멘탈의 시간은 달라요. 실제 받았던 고통의 시간은 따지고 보면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 멘탈의 시간은요, 뭐 10시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시간의 고통으로 심리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되는데 상처가 느끼는 시간은요 10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청년이 되었어도 장년이 되었어도 그때 모든 그 고통의 시간이 딱 실제는 1분이었지만 상처는요 영원한 것 같아요. 절대로 스탑 안 하고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시간하고 멘탈이 느끼는 시간하고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시간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 어두움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고 폭풍 중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다 그랬죠?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에 24시간, 하루에가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창가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주는데 마치 자기가 감독이 되어서 이쯤 됐다 해서 자기가 컷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해가 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의 때를 잡았으면 이 축복의 때를 붙잡고 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 기도자에게 임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좋은 것을 많이 먹죠. 뭐 중간에 늦게 일어나는 새는 새벽에 일어나는 새들이 남긴 먹이를 쪼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영적인 기회를 먼저 잡게 된다. 그 먼저 잡는 기회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잡은 사람들이 놓아버린 기회를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늘문이 열린 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날, 하나님의 때가 자기에게 임한 날, 그 때가 여호수아의 손에 딱 붙은 날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하루를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 당일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출애굽했던 모든 남자의 장정 숫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장자만 몇 명이었을까? 바로 그날 밤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비명 저기서 비명 막 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들이 느낀 건 뭐예요? 비록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해가 떠오기 시작하자 새벽이 되자 그냥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댄다, 바로가 나간댄다, 바로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 나가자 할 때 나갔을 때 그냥 엄청나게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또 홍해가 갈라졌을 그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축복의 날이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당신은 그 하루가 얼마나 축복의 날이겠어요. 그 하루가 여러분 길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던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 교리적으로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미션 스쿨부터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 장로고 권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난 예수 믿게 됐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으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감동이 됐겠어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루 해에 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 축복의 날은
설렘입니다. 영적인 설렘이에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달뜨는 거예요. 아, 오늘 출애굽이 있는 날이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상처라는 여리고, 운명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7번째 날이 되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광야 다니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만나는 저녁에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치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 그의 계획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갖고 있는 캐릭터를 잘 알았어요. 모세 옆에서 시종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승승장구 이겨도 한 번 지면 무너진다. 그러면 불안감이 확 덮치는 거예요. 그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엔 뭘까요? 말이에요. 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의 피로 모든 것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봤어도 자기들의 말 때문에 결국은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기 친구들, 자기 선배, 자기 동료들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어요. 왜 그래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쓰대. 물이 없는데 있는 물이라고 쓰대. 이 물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잖아. 쳐들어오네. 도망가야지. 나중에는 하다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여러 가지 얘기로 말을 합니다. 불기둥과 불기둥, 모세 뒤를 쫓아가면서 다면서도 이 길이 맞아? 작년에 왔던 길 아니야? 이거 재작년에 왔던 길이 아니야?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약대상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15일 정도면 그쪽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몇 년째 이렇게 도는 거야? 이 길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돌다가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애굽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말이에요. 그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한 여호수아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침묵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확 바꿔버리는 명령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번에는 더 메시지의 버전을 사용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Don't shout. Don't even speak. 입도 열지도 말라. 그리고 whisper라는 말이 있죠. 속닥속닥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데 장시간이잖아요. 5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새벽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 때문에 망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침묵 명령을 내린 겁니다. 쏙닥쏙닥 하지 마. 쏙닥쏙닥 하지 마. 말 때문에 망한다. 이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통과할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터치다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쏙닥쏙닥 하지 말라고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0장 19절과 잠언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언어의 중요성이 있어요. 다 같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심지어 쏙닥거리는 것까지 중지시키고 침묵 명령을 내렸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날은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꼭 7바퀴야 되느냐 별의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할 말이 많았음에도 그 명령 때문에 할 말을 삼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삼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날아갑니다. 기도가 휙 날아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나와서 말로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때를 생각하세요. 기도가 많았을 거예요. 말은 적었을 겁니다. 아니요. 침묵하는 여력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할 말을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나 그 말을 삼켰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의 영적인 황금기로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은요, 남는 시간이 남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육아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 후에 쉴 틈은 한 5분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 하고서 다 완수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잡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때문에 안 돼요. 울리기도 울리고 톡도 오고 문자도 오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나의 기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니까. 그런데 새벽은 다르단 말이에요. 새벽은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일어나거나 깨어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날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심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자의 모든 인생을,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새벽은 예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접수합니다. 승기가 대단하죠. 여호수아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지도자로서 입지가 다 섰어요. 이제는 모세 뒤를 위해서 확실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성냥감만한 여리고에 비하면 그 아이성을 도전할 때 실패해버립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 실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성공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을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방심이라는 것이에요. 방심하게 되면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확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을까? 자기의 방심에 대해서 적다고 깔보다고, 적다고 얕보다가 그냥 당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선 작은 것, 적은 것, 소자를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삭 줍기, 모압 소녀 룻,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꼬마 아이의 런치박스 5병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작고 하찮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꼬리표가 딱 붙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여호수아를 보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전체 분위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확 됐어요. 아무리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졌어, 이 실패에 몰살당한 이유가 그냥 서로 난리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자가 되고 실패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괴롭습니다. 첫째, 좌표를 잃어버려요. 좌표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고통이 너무 커요. 실패에 대한 고통. 그래서 감당하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것을 상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상처가 되어 평생 남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다시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새벽에 다시 일어나는 여호수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가 회복되었듯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줘요. 왜 졌는 줄 아느냐? 왜 니네가 패했는 줄 아느냐? 유다 족속 때문이다. 그 중에서 세리 족속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삽디 가문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지만 손주 아간을 하나님이 지목을 딱 해버리십니다. 아간을 딱 찾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적은 아이성이 적이 아니었어요. 적은 내부에 있었어요. 아간이 나온 것입니다. 아간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 거기 있는 물질이나 거기에 있는 물품이나 모든 걸 취하지 말라.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외투 몇 벌을 훔쳤어요. 좀 숨겨놨어요. 그리고 금부치 몇 개를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결국 아간이 지목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을 들어서 아간과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 그리고 아간의 양과 염소, 소, 양, 그리고 아간이 있는 집, 장막이잖아요, 당신은. 그 장막까지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돌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 나서 거기다가 돌로 쌓아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 얘기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우리 한번 성경에서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읽고 나가보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곧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을 도전한 결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다. 누구에게나 아골골짜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만 외투 몇 벌 챙겼을까요? 거기 다 무너져서 임자얼은 모든 금부치들이 다 달리는데 꼭 아간만 호주머니에 금부치를 집어넣었을까요? 다른 족속, 다른 가문,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일에 관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을 들고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인데 나도 아간인데 여러분, 그걸 보고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점이에요. 저는 그 아간이 누워있는 돌무덤, 성경은 아골골짜기라 그러는데 그 아골골짜기가 바로 나 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에요. 내 좌표가 어디냐면 아골골짜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돌무덤 속에 돌 맞아 죽은 아간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끝난 인생입니다. 저절로 끝난 거예요. 질병 때문에 끝나거나 연세를 다해서 끝난 것이, 수명이 다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아 끝난 겁니다. 저주에도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에 저주하는 가문이 됐으니,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에스겔 골짜기라 그래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여러분, 마른 뼈다구들이 확 쌓여있다 그랬죠. 언제 죽었는지 모를. 나는 그 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 중에 내 뼈다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그 에스겔을 내려간, 성령님이 내려간 에스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니 문이 열리고 그들이 뼈가 맞춰지고 다시 소생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열고 나오기 시작하며 비상되었더라. 율법은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아골골짜기 돌무덤에 아간인 나를 방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 포기 안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아골골짜기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아골골짜기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게 인생을, 내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가 다시 나오는데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린다 그래요.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려요?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이미 끝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근데 소망의 문이 열어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당연하게. 성도 여러분, 그때 돌을 치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아간은 들켰고 돌 치던 사람들의 들키지 않은 아간 2번째, 아간 5번째, 아간 7번째, 아간 1000번째, 아간 1500번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들키지 않았지. 들켰건 들키지 않았건 아골골짜기가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에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골골짜기 찾아오시면은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가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출애굽한 날처럼, 출애굽한 당일날처럼, 출애굽 당일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장자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자. 그날 그 전날 죽었어야지 그 밤에. 근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열려서 나온 거예요. 그 하루가 얼마나 축복에 대한 하루예요. 그 축복에 대한 하루가 여러분 굉장히 길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 하루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사야는 이 아골골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소떼에 눕는 곳이 된다. 성도 여러분, 소떼가 어떻게 누울 수 있어요? 소떼가 누우려면 잔잔한 물이 있어야 돼요. 소떼가 누우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눕지. 여러분, 푸른 초장이 돼야 돼요. 아골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억울하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저주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자기 종착역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입지가 어디냐면 아골골짜기예요. 우리의 입지도. 그런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고 아골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조짐이 생겼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딱 알아채려요. 가정의 붕괴, 여러분 크게 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금이 살짝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것이 어느 날 유리창 깨듯이 쫙 깨지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또는 아내.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은 결국 가정의 붕괴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붕괴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아울골짜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공황이 있으면은, 우울이 있으면은,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 너무 결핍과 힘든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되어 여러분을 열어 여러분에게 다시 삶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아니 다시 일어나 높이 날아올라 한계를 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